욥기서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며 내 눈이 그들의 충돌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하건대 나에게 남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운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요, 욥의 한탄과 강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앞에서 친구들이 위로한 그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욥의 대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과 함께 17장 이어서 욥이 두 번째로 또 이 친구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요, 또 한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16장에서 이 후반부에서는 정말 자기의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7장에 또 들으면서 욥의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그의 심령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또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7장 전체를 보면 1절에서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 전반부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후반부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이 처한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고요, 그러면서 더 강한 모습으로 친구들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보다 지금은 친구들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은 바로 이 친구들에 대한 그 책망이 나타나고 있는 욥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호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욥이 17장이 되면서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병드는 가운데, 아픈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이 그 나빴던 몸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나가면 이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이 아팠던 것이 점점 나아지면 마음도 밝아질 텐데, 지금 이 상황은 욥이 지금 점점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대변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지 대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이 아파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지 않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즉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미 미래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러다가 이제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한탄 쪽으로 얘기하고요, 또 자기 친구들에 대한 엄청난 비난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욥은 자기 친구들에 대한 그런 속에 그들은 의인의 반열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거짓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언젠가는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행동들이 너무나 격동적이고 그들의 행동들이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자기 입장에 있어만 의의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욥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심할 부분이 참 많이 있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게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내 삶에 행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 사정이 남의 사정들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도리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이 욥이 고백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결국은 내가 죽음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며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자, 여기 1절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16장 전체에 이 욥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요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미 앞에 왔던 세례 요한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것이 이 땅의 종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 종말을 모두 다 겪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더 가까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심판하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의 종말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종말 속에서요.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해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종말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기력이 다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며 또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젊은 날에는요. 자기가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기력이 쇠해지는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요. 또 그들의 연세가 될 때는 굉장히 무시합니다. 자기는 젊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도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요. 지금 이런 자기 상황 속에서 기력이 다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자기를 질타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눈이 그들의 흉동함을 항상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조언을 하고 위로해 주어야 되는데 그 위로와 조언은요 욥에게서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었던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5절 그 사이에서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강구하고 있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통이 심해지니까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제발 좀 중보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3절 보시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피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무서우리만큼 욥이 한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요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발 나에게 중보자가 되는 자가 나의 모습들을 헤아려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일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또 친구들로부터 진정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내 이 억울함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중재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히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저들이 친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는 이렇게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요, 그들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모습, 친구들 향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모습,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더 극한 모습으로는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대항한 것을 바라보면서 들을 때는 속이 분통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보상을 얻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하소서. 이 엄청난 모습으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도와주지는 못하려고 하죠. 자기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되고 싶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친구들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자손까지도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은 욥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땅바닥에까지 내려갔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요, 결국은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요, 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욥 자신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6절에서요 9절 말씀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욥이 자기의 처지와 자기 의인들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내 모습이 의인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 의인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처지가 지금 친구들로부터요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지금 내 눈앞에서 이런 중보적인 역할, 즉 중재적인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의인에게 행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도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개나니. 자, 여기 8절까지 보시면 6절에서 7절이 이야기하는 욥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요, 즉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있고 죄를 많이 지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요, 그리고 내 눈에 근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이요, 그러면서도 8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요, 정직한 자들과 죄 없는 자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의 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내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사람들이 욥의 상태를 보고 놀라고요, 그리고 죄 없는 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분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죄에 대한 모습이죠. 자기가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직하거든요. 자기는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치잘나며 교만의 수준까지 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한 것은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욥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향해서요, 정직한 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잘못을 인해서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이 정직한 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의분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일어난 것도 아닌데 모두 다 나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면서 화를 겨누면서 나에게 질타할 때 정말 대변하고 싶고요, 정말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울분이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욥의 심정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모습 가운데, 정직한 모습 가운데 이것을 반드시 밝혀주리라고 하는 욥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하면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욥이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삶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중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중재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필 것이고 우리의 행동하는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깨끗게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우리의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세울 것이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삶을 보게 되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놓여있다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얼마 뒤가 아니라 잠시 잠깐 있으면 부활의 몸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잠시 잠깐 뒤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몸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시 잠깐 뒤돌아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희열이 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세속적인 삶을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지금 시대는 과학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서 100세, 120세를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20살이 되어도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경점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자기 남은 시간을 점검하면서요 주어진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경주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믿음의 밑바탕에서 일어나는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